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소예언서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제일 끝에 있는 12 소예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가 어느 시점에서 활동한 선지자인가를 잘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는 불행하게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남왕국 유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70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된 것이 1차 포로기환입니다.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예수아와 수룻바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집도 절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성전부터 지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사실 적극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초만 놓여진 채 진전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한 명은 학개라는 선지자고요, 한 명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기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전을 속히 건축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예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다르게 발음하면 예수아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뭐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요? 예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1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말이죠. 그가 환상 속에서 천사와 사탄 사이에 서 있었는데 사탄이 그를 고소한 겁니다.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대표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탄이 고소를 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합니다. 상황을 보게 하죠. 어떤 일의 자격을 나 스스로에게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사탄이란 원래 단어의 뜻은 고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성경에도 보면 욥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을 하나님을 책망하시고 사탄이 아닌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까스로 고생 끝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옷도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슬린 나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에게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이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자들을 직접 닦아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정결한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할 수도 없고, 직분을 받았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새로운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와 같은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도 불타버린 나무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말이 되지 않는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굳이 그슬린 나무를 아무리 잘 닦고 정비해도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덩이와 같은 그슬린 나무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사슴? 또 소. 소. 이게 미술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란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어느 날 피카소가 산책을 하다가 길 옆에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분해해가지고 핸들과 안장으로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얼마게요? 300억 원에 거래되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피카소의 손을 거치자 이 망가진 자전거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하였고 300억 원의 가치가 이르는 작품이 된 거예요. 요즘 자전거가 비싼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300억보다 비싼 자전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만일 저나 여러분이 망가진 자전거를 집으로 끌고 와서 저런 작품을 한번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300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00만 원에는 팔릴까요? 혹시 300원도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폐기물로 팔면 고물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저렇게 만들어도 300억 원은커녕 300만 원도 받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저 고장난 버린 자전거가 누구 손에 의해서 만져졌는지에 따라서, 그죠? 그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실패하거나 시험 성적이 떨어졌거나 뭐 좌절감을 맛보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들렸는지에 따라 진짜 가치가 결정나는 겁니다. 아까 자전거 비싼 거 말씀드렸죠. 몇백만 원짜리는 보통이고 뭐 3, 4천만 원짜리 뭐 그냥 질비해요.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피카소에 붙들린 고장나버려진 자전거는 300억 원이 되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면 이 땅에 아무리 큰 실패와 낙심과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행색을 보면서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은 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며 그 여호수아를 고발했어요. 고소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죄의 옷도 벗겨주시고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좌절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풀어지는 첫걸음도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감사와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착각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렇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다리는 너무 예쁘고 힘도 세게 생겼고 나는 다른 나귀와는 달리 좀 잘생긴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나귀와 같지 않습니까? 이 나귀가 환호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이에요. 이 나귀가 쓰임받은 이유는 뭡니까? 다리가 예뻐서? 다리가 힘이 세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나귀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선택받을 만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는 환호를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착각을 했죠.
나귀의 자체의 가치보다 누가 나귀를 탔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귀는 나귀 자체가 아니라 나귀 등에 누구를 태웠는지 무엇을 실었는지에 따라 그 나귀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환호를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호를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계속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한 사건. 그 사건이 왜 유명합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시선을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우리를 낮은 존재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직장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그슬린 나무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순간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 가득한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 가득한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심히 통곡했겠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지금의 실패나 어려움과 고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워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을 전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은 전승에 따르면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먹고 살던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팔아 먹고 살던 그 집안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사람을 죽인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요. 요셉의 아들로서 그 요셉의 부인,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애굽의 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던 어부였고, 마태는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고, 시몬 베드로가 아닌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로마 군인과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칼로 찔러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칼을 항상 그 가슴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끝내는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남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요즘 힘들게 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포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 가치예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슬린 나무처럼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슬린 나무도 거룩한 성전의 귀한 재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쓰임 받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자신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서 그 가치를 찾았던 거예요. 자신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세상 속에 3년을 실패했던 사람,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에게서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300억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300억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카소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크시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배고픔 때문에 가뭄 때문에 자신의 고향 땅을 버렸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와 함께 그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이나 이삭 줍기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 줍기 하러 그 갔던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었죠. 만약에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다음에 야, 내가 삶이 왜 이러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했더라면 그녀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패나 한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나 한계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실패나 성공 그리고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들이면 직장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학교, 내 직장에도 많은데 전국으로 또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들일까요? 돈 많은 순으로 줄을 쭉 세워나가면 우리는 몇 등이나 될까요?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벌고 모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실이 나를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은혜와 소망 베푸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 세워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